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주 안에 새 그릇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우리 성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 성탄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 절도 잔도
어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로부터 20절까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고, 또 이 목자들이 경험한 신비를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찬양으로 또 연극으로 어려서부터 많이 익숙해져 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목자들에 대하여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은 우리와 비교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축복을 이 밤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의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목자들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기억하시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이 목자들은 듣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었나요?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의 믿음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도 다 떠나갔지만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호련히 들은 말씀대로 그들은 곧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갑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몇 명이 좀 갔다 오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자들이 양을 다 그대로 두고 전부 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올스톱, 돈 버는 일, 연애하는 일, 집 사고 땅 사는 일, 공부하고 시험 치는 일, 모든 내 일들을 올스톱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설교집을 쭉 확인하면서 이제 주석에서 잠깐 요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그 Q&A 주석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를 보시면 어디를 가느냐? 15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구만요.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듣고 정신 좀 차리라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목자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목자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천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신 대로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이벤트나 또는 직업, job 또는 어떤 사건, thing 이런 게 아니고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 레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레마. 레마가 무슨 말이죠? 헬라어로?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이에요. 말씀. 이루어진 말씀을 확인하러 가자. 목자들이 우리보다 신학이 한 수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러 가자,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좋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믿음 참 쉽지 않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몸을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었고 천사들을 통해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뛰어갑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뭘 놔두고? 모든 양들을 다 놔두고 주의 탄생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성탄절이 오네, 며칠 남았네, 이게 아니고 주님이 탄생하셨단다, 정말 탄생하셨는지 그 현장으로 달려가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자들이 양을 지켰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자들이 아이고 참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도 있고 누워 자던 자도 있고 양친을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자들 가운데 아무도 코웃음 치지 않고 과연 그 일이 진짜일까? 그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이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말씀, 예수 탄생의 사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반구 의심이 없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잘 아시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 따라 살아야겠지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번 성탄절에 단 한 명에게라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탄절 예배 한번 초대해 봅시다. 한 명을 위해서. 목자들의 심정으로 이 성탄절에 딱 한 사람에게, 이 성탄의 거룩한 예배 현장에 내가 딱 한 사람을 초청하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16절 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가서 뛰다시피 했다는 거죠. 어슬렁어슬렁이 아닙니다. 뛰다시피 해서 열심을 다하여 아기 예수를 찾아 그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천사의 소리를 들었죠. 아마도 그들이 양을 치던 들에서 베들레헴 동네까지 거리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앞서 드린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양들을 그대로 두고 모든 목자가 단체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수 탄생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 믿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믿음, 바로 목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 집 저 집 두드리겠지요. 지금부터 2000년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기가 낳았답니까? 어느 집에 아기가 낳았답니까? 열심히 아기 낳은 집 찾아다니겠죠. 아무리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긴 하지만 그날 태어난 다른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은 많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강보에 쌓여서 구유 곧 짐승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0절로 가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 그 모든 장면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천사와 그 천군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과 그 찬양하는 모습을 마리아와 요셉은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목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믿음대로 움직이되 그 움직임이 신속했으며 그 움직임은 위대한 말씀의 전파였습니다. 목자들의 장점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을 줄 아는 믿음이 되시면 여러분이 바로 목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의 장점이 뭐냐?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 탄생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다. 그들의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년을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제 1순위가 되었던 것,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썼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복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탄생의 이야기, 이 거룩한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목자들은 전하여 주는 전파의 삶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자, 주의 천사가 해준 이야기가 자기들 눈앞에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100%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 기뻐서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예배당에서 들은 20분의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공부하듯이 수업하듯이 주의 말씀 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기업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찬송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축복은 삶의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주의 전에서 듣고 축복은 삶의 자리에서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은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기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일터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는 성도, 성경적인 성도요, 하나님께 참으로 완벽한 성도로 칭찬받을 만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15절 화면을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축복된 삶의 터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카페를 가면 은은한 배경음악으로 조용한 팝송이나 또 무슨 가요나 뭐 경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카페들에 가면 경음악으로 찬양이 은은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실지언정 귀에 들리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이 될 때, 아마 이 성탄이 되면 우리들의 직장 일터 가정에도 음악이 가능하다면 성탄의 찬양들의 캐럴들이 울려 퍼지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전해주어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머리에 사람들을 떠올리셔야 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해 보시고, 아무리 코로나의 시대지만 요즘은 카톡으로도 성탄 카드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요. 꼭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형제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 바로 주의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과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목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 성탄 아름다운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에는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목자들의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체험과 간증이 없는 인생, 재미없고 약하고 모래 위에 선 같습니다. 체험과 간증이 있는 믿음 꼭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코로나 새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좀 확산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조심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긴장을 풀지 말고 더욱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린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이른 양을 찾는 연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상 예배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
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그 뜨거운 믿음, 내 믿음 되기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야 할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